저희가 지금 제임스 라벨 목사님께서 욥기 1장을 강설하신 후에 이어서 지난번에 욥기 2장을 생각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 욥은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본받아야 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자녀를 모든 재산과 함께 다 잃었을 때 욥은 사탄은 그럼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탄의 생각과 달리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둘러지키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탄은 2라운드에서는 욥의 살갗을 하나님이 두르고 있는데 이 살갗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을 때 그 욥은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집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름더미 있는 대로 성읍 밖으로 나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그런 데에서 이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긁을 정도의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집에 있고 많은 종들이 있어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종들도 욥을 싫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와서 지금도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아내에게도 정다히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가 아니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와 같다 하면서 그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유인으로 생각하면 조금 우리에게서 나오고 종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욥은 신앙의 유인이고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욥처럼 닮으면 되고 나는 그냥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읽으면은 당장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생일을 저주하고 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욥이 자살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장의 내용을 보면 나 빨리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시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욥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이 진짜인가? 아니면 자기 생일을 저주한 욥이 진짜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대답을 잘한 욥을 놓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3장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한 욥을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OX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하려면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면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면들을 보면서 뉘앙스 있게 표현하는 것을 봐야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답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욥기 2장 뒤에 있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말들, 도대체 욥의 말이 어떤 뜻인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 제기한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 라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바르라 했습니다. 대만은 에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 보자면 사해 남쪽에 있는 데이고, 이 수아 사람은 그드라 사이에서 난 자식들 중에 이름 하나이고 그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마는 다메섹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에돔하고 다메섹만 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던 듯합니다. 에돔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들렸겠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창이 난 지 적어도 몇 달은 지났을 겁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나에게 작정되었구나 하면서 여러 달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세 친구가 만나가지고 욥을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여러 달 지난 다음에 지금 찾아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멀리에서 바라보았지만 그가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말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몰라봤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만일 몰라봤으면 욥이 저기 앉아 있는데 몰라봤으면 그냥 지났겠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인정하기 힘든, 이것이 욥인가 해서 인정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의 심한 고난을 보고서 그들은 이것이 욥인가? 단지 욥이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으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옆에 있는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조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제 눈 감기 직전의 사람, 그래서 옆에 관이 예비되어 있고요, 장의차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관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산송장과 비슷한 욥을 보고서 그들은 일종의 애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티끌을 하늘에 날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있고 옷을 찢고 그 7일 밤낮으로 애도하면서 욥은 죽은 것과 같다 하면서 울기는 했지만 다른 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침묵을 생각할 때 두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밤낮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생각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요. 태도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우선 이들이 욥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들은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고난을 보고 대뜸 어떤 말을 하면서 이걸 설명해 주려 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고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친구로서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뒷부분을 읽을 때에는 욥기 전체에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의 행동으로 말하는 거가 있습니다. 2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3장입니다. 친구들이 말하지 않는 그 행동을 보고 욥이 3장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올 때에는 그에게 이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했습니다. 이 조문이라고 번역한 말은 그 동정하고 슬픔을 함께 참여하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슬픔을 위로하거나 동정하려는 것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침묵만 지켰습니다. 침묵 후에 욥이 무언의 말이라도 어떤 위로를 받았다면 욥의 3장의 말은 다른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의 말 가운데 무엇인가 정죄하는 듯한, 무엇인가 판단을 내리는 듯한 것을 욥은 감지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내 형편을 잘 알아줄 만한 친구가 말은 안 하지만 저 마음속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 있구나. 그랬을 때 느끼는 욥의 좌절은 친구가 방문 안 했을 때보다도 더 컸을 겁니다. 물론 뒤의 이야기를 갖다가 2장에 투사해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욥이 3장에서 말했을 때 4장에서 엘리바스, 빌다, 수아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욥에게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것 아니냐,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이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가 욥이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말하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는 욥의 친구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일 7이야 친구들이 동감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고 울기만 하고, 함께 울기만 하고 말은 안 했지만 욥은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욥이 입을 열고 자기의 날을 저주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그때 말을 내어 가로되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내어 가로되라는 말은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행동에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는 말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로 10절에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생일과 잉태하는 날에 관한 것을 3절부터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이 참 어려운 책입니다.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 루터 선생이 욥기를 번역한 다음에 멜랑톤에게 욥기를 번역하고 번역은 했는데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자네는 어떤가? 예,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번역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개역이 조금 옛날 말투이기 때문에 약간 현대어로 그 현대투로 제가 그 번역을 해봤는데 사역한 것을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이 곧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알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역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없어져 버렸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말하던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면 낮을 캄캄케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아, 그 밤은 부림의 밤이 되어라. 그 밤에 기쁨의 환호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이 어두워졌더라면 빛을 기다려도 하나도 찾지 못하였더라면 여명의 햇살을 보지도 못하였더라면 재태미 가운데에서 몇 개월 있었던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3절에서는 내가 태어난 날 없어져 버렸다라면 그리고 태어났을 때 사내아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사내아이가 낳았다고 말하던 그 밤이 그날이 없어져 버렸다면 내 생일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주로 3절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절까지 나옵니다. 생일이 그 날이 없어지는데요. 이건 창세기 1장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4절, 5절, 6절의 논법은 그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는데 빛이 비추지 않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내 것이라 해서 빛이 안 뜨는 겁니다. 구름이 그걸 덮었고 낮을 캄캄케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고 어둠이 그날을 꽉 잡으면 그날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것이 어둠이 되어라 했는데요. 이건 빛이 있으라 하는 말하고 그 히브리어 문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새 날이 되려면 빛이 있어라 하는 말에 의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빛이 있으라 말하는 대신에 어둠이 있어라. 어둠이 있어가지고 어둠이 계속되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는데 단순히 그날 달력에서 없진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악한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데에서 욥은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몸이 아픈 거면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건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빗대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부터 9절은 잉태되는 그 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밤 이야기를 하면서요. 잉태되는 그 밤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은 밤이 되어라. 그 밤에 기쁨의 환호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혼인을 하니까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고 신랑 신부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그 밤은 기쁨도 없고 불임의 밤이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류어야단을 깨울 수 있는 자들이 그리하였더라면 이 류어야단 개역에서는 큰 악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다른 데 보면 류어야단은 혼돈의 세력이고 태초의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 류어야단이 혼돈을 가져와 가지고 새벽별들도 어두워주고 빛이 하나도 없고 여명 햇살도 없고 그래서 그 밤이 어머니의 문을 닫았으면 내가 잉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밤도 없어졌으면 태어나는 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잉태되는 밤도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것이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의 문제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계 자체가 선한 창조가 뒤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실에서 욥은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다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9절은 죽음에 대한 찬송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죽음에 대한 묘사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사역한 것을 또 교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올 때에 죽지 않고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에 숨지지 않았던가. 내가 지금은 누워서 편히 쉬고 있었을 터이고 내가 잠들어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터인데 혹은 황금을 소유한 귀족들,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거기는 악인들이 소유를 멈추는 곳이고 거기는 힘이 다한 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다.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거기에 함께 있고 종은 자기 주인에게서 해방된 곳이다. 자기의 생일과 잉태된 날을 저주한 욥은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안 죽었던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죽지 않았던가. 사산되었으면 좋았겠다. 어머니가 나를 하는 수 없이 잉태했고 하는 수 없이 낳았다면 낳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가지고 어머니 무릎에 있고 또 어머니 젖을 내가 빨았던가.
아이들은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다. 품에 안고 이건 평온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평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었더라면 어머니 젖 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무덤에서 편히 쉬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왜 어머니 젖을 먹어가지고 내가 살아서 이러한 고생을 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은 무덤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자들, 왕들이나 귀인들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 자문관들,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황금이나 은으로 다 채웁니다. 장식해 놓고 죽은 다음에 그리 들어가죠. 이건 동방의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죽었더라면 왕이나 귀족들이 큰 집을 짓고 무덤을 짓고 거기에 은금으로 장식하고 들어가서 쉬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쉬었을 텐데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은 귀인의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에서 왜 내가 살았나 왜 유산하지 않았나 빛을 보지 못한 피덩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았나 이 이야기를 하고 17절 18절 19절에서는 낮은 사람들의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은 악인들이 괴롭게 하는 일도 없고 힘을 다한 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평온히 지내고 감독관의 호령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 땅에 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감독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사는 건 이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감독관의 호령을 듣고 주인의 핍박을 받는 것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터인데 그러한 곳에 내가 지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종은 자기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열망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신분에 맞게 귀인들이 가는 큰 집을 짓고 은금으로 장식한 그러한 무덤에 가서 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그것도 아니고 종들이 가는 그 무덤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안식을 열망하면서 그러한 안식을 내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비해서 무덤에서의 안식을 사모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당하면서 살해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20절부터 26절 이것도 함께 사역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분은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며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에는 기뻐하는 자는 심지어 환호하고 매우 즐거워한다. 참으로 나의 탄식이 나의 양식을 대신하고 나의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나는 쉼을 얻지 못하고 평화가 없으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혼란만 밀려오는구나. 지금 여기에서는 왜 공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말 죽음 이후에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찾는 것을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하고 22절에서 이미지가 같은데요. 무덤을 파려면 어떻게 하나요? 땅을 파죠?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땅을 파죠? 땅을 파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에는 무덤을 찾을 때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주 환호하고 즐거워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안식을 열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 못하게 막고 계십니다. 23절, 그의 길이 막힌 사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에워싸서 막은 자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시는가? 죽고 싶은데요, 죽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지키고 에워싼다는 이 이미지는 1장에서도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지키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워싼다는 그 이미지를 욥은 그대로 해서, 하나님, 나 땅을 파고 무덤을 파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무덤을 파서 그쪽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까? 나를 막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고 양식이 들어가는 대신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임하였는데 그것은 사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나는 혼란만 오고 있다 합니다. 이 혼란은 보통 혼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는 신앙의 혼란입니다. 이런 것처럼 안 보고, 하나님,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를 둘러싸고 막으시면서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이 고통을 보게 하십니까? 하면서 욥이 호소합니다. 욥의 이란 말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잉태된 날, 생일이나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을 사모하고 죽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죽음에도 보내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고뇌하는 욥의 고통은 단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는 대신에 어둠이 있어라,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말 안 하지만 보시기에 악했던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욥이 느끼는 고난입니다. 이걸 읽을 때 어떤 욥이 진짜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내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던 욥인데 3장에서는 친구들의 무언의 어떤 말들, 이 표현을 보고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잉태된 날을 저주하고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2장 10절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라는 말에 뉘앙스가 있는 걸 봅니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에
어떤 남에게 말 못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범죄 안 했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 욥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니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친구들의 무언의 말에 의해서 욥의 생각이, 마음에 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사람의 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욥인 걸 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지만,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욥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욥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내용에서 쭉 배워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욥의 친구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동정하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왔지만 그들이 보고서 욥의 형편이 아주 힘드니까 그들은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였고 죽은 자처럼 된 욥을 보면서 함께 애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일 후에 욥이 격렬하게 자기의 생일과 자기의 잉태된 날, 이것을 저주하면서 그날이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무덤에 대한 참가를 늘어놓는 것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말을 하지 갑자기 안 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거리를 둘 때, 나에게 나를 피할 때, 그러한 일을 당하면 나 자신을 살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이 큰 절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이런가? 사람 관계가 이런가?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그러한 의문들을 들게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욥의 3장에서의 호소도 친구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계속하면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말을 하면서 말이 점점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거의 저주 수준에 가까운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할 때에도 이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범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1차적으로는 친구들에게서 어떠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이 사람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계는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어둠이 지배합니다. 난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3장의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낼까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데
홀로 버려져 있었다면 3장에 있는 욥의 말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욥은 창세기 1장을 빗대 가지고 저주합니다. 그건 신앙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냥 몸 긁으면서 아이고 몸 힘들어 죽겠어요.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아닙니다. 자기 몸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모든 재산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람이 네 군데에서 몰아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듯 데려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뭔가? 왜 이랬을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제사하고 나면은 매일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의 의미는 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욥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창세기의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단지 욥 개인의 힘이겠습니까? 욥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 어둠이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는 말에 대한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현실이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된 것과 같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과 같고 흑암이 어둠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 흑암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세상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자랑하신 욥은 1장과 2장의 욥이고 3장의 욥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3장에서 욥이 탄식하는 것이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생각을 붙들어서 그러한 말을 영롱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도록 했다면 3장의 욥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한 욥인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욥은 1장의 욥이고 3장의 욥이 아닌 것이 아니라 3장에 호소하는 욥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비하게 욥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달려갈 길을 아시고 그를 단련한 후에 어떤 지점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천군과 같이 단련할 필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데려다가 욥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언의 행동으로, 그 다음에는 그들의 날카로운 말로 욥의 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욥이 마지막에 이를 그 지점을 아시고 욥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욥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서 그 욥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겁니다. 욥이 완전해서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욥을 완전한 욥으로 만드실 것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말로는 내가 경건한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지만 마음 깊숙이에 있는 근원적인 신앙의 근원적인 질문을 놓고 씨름하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14문에서 십계명을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성도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욥이 신앙의 유인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욥보다 못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의로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겪고 신앙의 근본적인 의문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늘 부르고 주님께 모든 형편들을 호소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141편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에게 속히 오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호와 주님 들으소서. 파수꾼 세워주셔서 제 입술 지켜주소서. 악인의 일과 식탁에 마음 향하게 마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저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또한 죄의 결과로 얼마나 큰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죄와 비참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저희의 배가 부르면 좋고 등이 따뜻하면 좋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러한 것이 채워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좋다 하고, 그러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처럼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러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땅에 속한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도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생의 죄와 비참함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말하여도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고, 지혜가 없어서 침묵을 지킨다 하지만은 그 침묵이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일들이 저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비춰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바라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본성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아도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거느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